오늘 주신 마가복음 말씀, 마가복음 11장 27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7절부터 33절, 27절부터 33절까지 읽겠습니다. 저희가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걸어다니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가로되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뇨? 누가 이런 일할 권세를 주었느뇨?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서냐 사람에게로서냐? 내게 대답하다. 저희가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로서라 하면 어찌하여 저를 믿지 아니하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에게서라 함께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저희가 백성을 무서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설교에는 신학적인 요소가 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평소보다 좀 집중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신약 성경의 모든 책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이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기록됐다고 하는 마가복음도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20년이 지난 다음에 기록이 됐고, 바울 서신 중에 제일 먼저 기록됐다고 하는 데살로니가 전서도 예수님 승천 20년 후, 마가복음이 40년 후고 데살로니가 전서가 20년 후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된 책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 성경의 모든 문서는 부활 이후의 관점에서 쓴 것입니다. 부활 후의 관점, 그 말은 예수님에 대한 부활 이전의 관점과 부활 이후의 관점이 다르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부활 이후의 관점은 몇 가지 성격이 있는데, 첫째는 예수님의 신성이 강조됐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신성이 강조됐고, 둘째로는 예수님이 경배의 대상이 됐습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계실 때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는 했지만 예수님을 경배했다는 기록은 별로 없는데,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는 예수께서 경배의 대상이 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복음의 내용이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치셨으니 너희도 이렇게 하라 하는 것보다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니 예수님을 믿어라 하는 것으로 변화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많이 강조했지만 예수님이 떠나가신 다음에는 주 예수를 믿어라, 예수님을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강조하는 것으로 변화했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모든 책이 예수님의 부활 이후의 관점에서 기록이 됐기 때문에 부활 이전, 예수께서 이 세상에 계셨을 때 정확한 정황이 어떠했느냐를 파악하는 것이 좀 어렵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일반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을 했을까? 예수님 자신은 자기가 누구라고 사람들에게 가르치셨느냐? 그리고 예수님이 전하셨던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 아마 여러분 중에는 그게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게 아닙니까? 이렇게 물으시겠지만 우리가 그걸 참고할 수 있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서의 모든 저자들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 부활의 관점에서 기록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세상에 계셨을 때의 기록도 부활 이후의 관점에서 해석한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부활 이후의 관점에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시오라고 사람들을 권면할 목적으로 복음서를 쓴 것이기 때문에 부활 이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느꼈을까? 그때는 사람들이 어떤 인상을 받았을까를 그것만을 우리가 알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을까? 또 예수님을 아직 믿지 못하는 사람들 눈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비춰졌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아주 궁금하지. 우리는 예수님을 이미 믿는 사람의 증언을 통해서 다 들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예수님을 만나보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눈에는 예수님이 어떤 사람으로 비춰졌을까? 인간 예수는 어떤 분이었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 예수님은 화장실도 가셨을 것이고 또 씻지 않으면 땀 냄새도 나셨을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자라났던 가족이라든가 친구들은 예수님을 어떤 하나님의 아들로서 생각한 게 아니고 자기의 형제, 고향 친구, 동창 이런 사람으로 알아셨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며칠 전까지 친했던 친구가 만일 어느 날 대통령이 돼가지고 이제는 경호원들의 보호를 받고 이전처럼 아무 때나 전화하고 만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은 얼마든지 상상을 할 수가 있어요. 내 친구가 대통령의 영부인이 돼가지고 이제는 옛날처럼 아무 때나 전화할 수 없고 만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까지는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있지만 그게 아니고 며칠 전까지는 가족으로 알았다든가 친구로 알았다든가 그냥 선생으로 알았던 분이 이제는 하나님의 높임을 받아서 경배와 찬송과 믿음의 대상이 되는 것 그거는 좀 상상하기가 어렵지. 그런 전환이 과연 어떻게 일어났을까? 그런 변환이 어떻게 일어났을까? 그 당시 사람들은 그것을 어떻게 느꼈을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우리가 살아 있었다면 우리 눈에는 이러한 모든 중요한 변환이 어떻게 비쳤을까를 상상해 보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전환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 부활 이전과 부활 이후에 중요한 전환이 이루어졌어. 부활 이전에 예수님은 인간된 면을 사람들이 주고 보았는데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는 예수님이 경배의 대상이 되고 믿음의 대상이 되고 이 신적인 면이 강조가 되고 그런 이 전환 그 과정을 지켜본 사람들은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였을까? 어떻게 그것을 이해했을까? 그 자리에 있어서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바로 사도들입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셨을 때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고 예수님의 고난을 보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것을 보았고 그리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고 이제는 예수님이 경배의 대상이 되고 믿음의 대상이 되고 그리해서 예수님을 믿어라. 예수님의 구세주 되심을 증거하는 그러한 그 변환을 다 가까이서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마가복음 11장에까지 와서 우리는 마가 같은 사람이 왜 이런 복음서를 써야 될 필요를 느꼈을까를 한번 상상해 보자는 것입니다. 마가, 누가, 마태 같은 사람들이 이제 와서 이미 초대교인들이 많이 생겼고 또 이방인 중심의 교회들이 많이 부흥을 했고 이미 바울이 쓴 서신은 많이 유통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와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예수님의 행적과 가르침에 대한 기록을 써야 될 필요를 왜 느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첫째는 당연히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남기기 위한 것이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예수님을 직접 경험한 목격자들이 생존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들의 증언을 듣는 것으로 좋겠습니다. 마태가 내가 과거에 세리였는데 예수님이 나를 부르셔서 그 세리의 직업을 그만두고 그때부터 나는 예수님을 쫓았다라든가 또 빌립이 예수님이 나를 처음 만나셨을 때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이런 말씀을 하셔서 내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고 그때부터 내가 예수님을 쫓았다라든가 베드로가 나는 내 동생과 고기를 잡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더니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나를 부르셔서 그때부터 나는 예수님을 쫓았자라든가 이런 예수님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증언을 통해서 얼마든지 예수님에 대해서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 증인들이 죽기 시작하는, 세상을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1세대 증인들이 점점 사라지게 되니까 그들이 다 죽어버리기 전에 그들의 경험하고 본 예수님의 기록을 글로 남겨야 될 필요를 느낀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그게 필요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그들이 다 사라지기 전에 그들의 경험과 그들이 아는 예수님을 글로 남길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복음서를 기록하게 된 가장 큰 이유고 이제 또 하나는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된 것입니다. 사실 지연됐다는 말은 연기됐다는 말이기 때문에 그건 적절하지 않은 말이. 그러나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도 예수님의 지연이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니까 처음에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곧 오실 줄로 생각했어요. 예수님 말씀 중에 그렇게 생각하게 할 만한 그런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서 있는 자 중에 천국이 임하기 전에 죽지 않을 자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을 생각하면 제자들이 죽기 이전에 예수님이 재림할 것이라고 생각할 만한 이유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 모든 것이 일시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오래가지 않는다. 이 핍박이든 환란이든 그리고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는 삶이든 이런 모든 것은 잠시 필요한 것이고 예수님은 곧 오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어떤 영구적인 제도를 만들어야 될 필요를 느끼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제 세상을 떠나기 시작하는데도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시적인 제도가 아닌 좀 더 장기적인 그런 이 체제로 바꿔야 되겠구나. 그러기 위해서 교회가 제도화될 필요가 있었고, 그리고 성경을 기록할 필요를 느낀 거예요. 성경을 기록할 필요. 교회라는 제도도 그때까지는 좀 일시적인 면이 많았을 거예요. 그냥 은사가 있는 사람을 목사처럼 가르치게 하고, 또 교회 제도라는 것을 굳이 그렇게 강조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을 건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지 않구나. 목회자 될 사람을 우리가 제대로 교육을 시켜야 되고, 또 이 교육자라는 직분을 우리가 분명히 만들어야 되고, 또 교회 제도가 분명해져서 뭐 당회라든가 또 평신도 대표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 교회가 지속될 수 있는 제도를 갖춰야 될 필요가 있구나. 이걸 그들이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바울 서신 중에 그 일찍 쓴 책들은 교회가 아직 충분히 제도화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지만, 이후에 쓴 바울의 서신들을 보면 감독이라는 직분이 등장한다든가 장로라는 직분이 등장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그동안의 교회가 훨씬 더 제도화됐다는 증거를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기록할 필요도 마찬가지. 좀 더 우리가 장기 체제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교훈과 행적을 글로 분명히 남겨야 될 필요를 그들이 느낀 것이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유는 이단들이 많이 생기면서 이단에 맞서서 복음의 참된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떤 말씀을 가르치셨는지를 분명히 하는 방법으로 성경을 기록할 필요를 느낀 것입니다. 그 당시에 출현했던 이단 중에는 예수님이 몸으로 오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이단도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인간의 몸은 죄악되다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인간의 몸은 죄악된데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몸을 입고 오실 수 있느냐?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신 것은 몸으로 온 게 아니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냥 보았지 몸으로 온 것은 아니었다라는 좀 그런 이상한 그런 이단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어떤 기준, 기록, 이것을 남기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었고, 자, 이와 같은 이유들은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이 이미 다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이 어떤 연유로 기록되었는가 하는 것. 그러나 이보다도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게 뭐냐? 부활 이전의 예수님이 부활 이후의 예수님으로 대체되는 과정에서, 다시 말하면 부활 이후의 예수님이 더 중요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된 예수님, 경배와 믿음의 대상이 되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셨을 때 예수님보다도 더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많이 생기게 됐지만 정작 그들이 이 세상에 계셨던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고
무엇을 가르치셨고 이런 걸 전혀 모르면서 그냥 주 예수만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구세주 예수님을 믿는 건 뿐만이 아니고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것을 배우고 지켜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할 목적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글로 남길 필요를 느꼈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게 좀 실감이 안 되실지 모르겠지만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바울 서신 로마서에서부터 디도서 빌레몬까지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만 말해요.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무엇을 가르치셨는지는 거의 언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아세요?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세상에서 무엇을 가르치셨는지는 거의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 따로 있겠지만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지만 믿게 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가르치셨는지를 전할 필요를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목적을 엿보게 하는 구절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런 말씀은 예수님을 믿기는 하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이 뭔지도 모르고 지키지도 않는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쓴 글이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충분히 타당성이 있죠. 그런 사람들을 염두에 둔 것. 그리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려 온 줄로 생각지 말라 같은 구절, 이런 구절들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모르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썼을 거라고 추측이 되는 것입니다. 또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복음서를 썼느냐? 더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교회가 받은 어떤 계시도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하셨던 말씀을 대체하거나 능거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 승천 이후에 교회가 받은 어떤 계시도, 성령이 주신 계시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신 계시든 어떤 계시의 말씀이든 간에 그것이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하신 말씀을 대체한다든가 그것보다도 그걸 능가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기 위한, 이건 부활 이후의 예수님이 부활 이전의 예수님보다 중요해질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이건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말씀을 반박하시지 않습니다. 부활 이전에는 이런 말씀을 하셨다가 부활 이후에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다른 말씀을 하신다든가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는, 성령이 교회에 여러 가지 계시와 여러 가지 가르침을 주셨지만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하던 말씀보다도 더 중요해지지는 않아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그런 것을 암시하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몇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책갈피를 꽂으시고 요한복음 16장으로 가서 보시면은 요한복음 16장 13절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시면은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의 성령이 아직 안 오셨습니다. 진리의 성령은 언제 오십니까?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 다음에 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진리의 성령이 오지 않으셨는데,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어떻게 하시지 않고 말하지 않고, 자의로 말하지 않는다는 말은 성령이 하나님 아버지나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단독적으로 플레이하지 않는다는 얘기, 단독적으로 어떤 계시를 하시지 않는다는 얘기,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누구에게 듣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에게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누구의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다시 말하면 성령이 단독적으로 말씀하시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드러내는 역할을 하시는, 예수님보다 결코 앞서지 않아요. 예수님보다 결코 더 나가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 한 구절 여기서 찾지는 못하겠습니다마는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가 나를 증거하리니. 그래서 다시 이제 정리하면 왜 마가라든가 마태 같은 사람들이 복음서를 쓸 필요를 절실히 느꼈느냐?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하신 말씀을 능가하는, 그보다 더 중요하다든가 더 우선순위가 높다든가 그런 계시는 없다라는 말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하신 말씀들, 그 말씀이 기준이 돼. 그 말씀을 가지고 바울이 쓴 글이든 요한이 쓴 글이든 요한계시록이든 히브리서든 이후에 하나님이 주신 어떤 계시의 말씀이라도 예수께서 세상에 계셨을 때 하셨던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만약에 거기에서 어긋나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세상에서 하셨던 말씀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걸 기준으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은 그런 얘기 들어보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저도 깨달은 지 얼마 안 됩니다. 생각하다 보니까 이 부활 이전의 예수님과 부활 이후의 예수님으로 나눠서 생각할 때, 부활 이후의 예수님이 이전의 말씀을 대신하는 말씀을 하셨을 리가 없고, 만약에 그렇다면 예수님 자신의 어떤 모순이 발생한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기독교는 신뢰할 만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부활 전과 후의 전후와는 타당하고 그 과정에서 어떤 진리가 손실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부활 전의 이 생각과 예수님 부활 이후의 기독교의 모습으로 변환되는 과정에서 진리가 손상되지 않았어요. 그 전환은 타당해요.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의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록을 우리가 신뢰할 만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은 이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바리새인들이 그 제사장들,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에게 당신이 누구의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28절에 가로되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세를 주었느냐? 예수님의 권세에 대해서 물어본 거예요. 당신의 권세가 어디서 왔느냐? 예수님에게 도전하는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왜 대답을 하지 않으셨을까? 대답을 하신들 그들이 믿을 리가 없고, 또 예수께서는 내가 이런 권세를 가졌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을 자화자찬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당신에 대해서 당신의 말씀으로 증명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나는 누구고 내가 어떤 권세가 있고 너희가 나를 믿는 게 너희에게 유익하고 이런 식으로 당신이 당신을 스스로 높이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하나님에게 맡기셨어요. 당신을 높이는 것을 하나님에게 맡겼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는데 결국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이시고 증거하셨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때가 되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아무리 당신의 입으로 당신을 증거해봤자 사람들이 안 듣는 사람은 안 들을 거라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구절에서 엿볼 수 있는 것은 성경이 그 당시에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어떤 시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높인다든가 과장을 한다든가 예수님을 신격화하려고 한다든가 신화화하려는 그런 시도를 우리가 엿볼 수가 없다는 사실. 만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사람들의 어떤 노력으로, 사람들의 어떤 계획으로,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신격화하자, 예수님을 신화하자, 예수님을 높이자, 예수님을 세상의 구세주로 추대하자, 이런 시도에 의해서 그것이 이루어졌다면 사람들이 그렇게 했을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의 공적을 막 알리고 이런 노력을 했을 텐데,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것은 그런 어떤 시도가 전무했다는 사실. 그런 거를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제자들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당신을 자화자찬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이렇게 높임을 받으시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전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충성하고 예수님을 위하여 생명을 바칠 수 있었다는 사실은 무엇을 증거하느냐? 단 한 가지만을 증거해요. 정말로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그런 일이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하지 않았다면 이런 모든 것이 가능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서 뭘 하고 계획을 만들고 조직을 만들고 이런 게 없었다는 걸 봐야 되는. 그런 게 전혀 없었어. 예수님 당신도 그러셨어. 제자들도 그런 거에 대해서 대책이 없었어.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덜컥 붙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래서 제자들은 모든 게 끝난 줄로 알았어요. 이제 다 끝났다. 예수님이 더 계셨으면 좋았겠지만 다 끝났다. 애석하자만 할 수 없다 하고 손을 털고 다 떠나갔어요. 끝난 줄로 알았어요. 근데 끝나지가 않았어요. 그거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하시고 하나님이 정말로 예수님을 높이시지 않으면 그런 일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다 끝난 줄로 알고 흩어졌던 제자들이 다시 모여가지고 이전보다도 더 큰 확신과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을 집중적으로 전하기 시작하면서 교회라는 것이 탄생하게 되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놀라운데 여러분은 그냥 결론만을 보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냥 나한테 결론만 가르쳐 달라. 결론만을 보면 별로 안 놀라워요. 이제까지 늘 들어왔던 얘기인데 어렸을 때부터. 그러나 그 결론에 도달한 그 과정을 보면 놀랍습니다. 와, 정말로 그렇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 결론에 대해서 도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타당성과 진리됨을 변증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 이것이 어떤 조작에 의한 것이 아니다. 이게 어떤 착각에 의한 것이 아니다.